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모인 이 회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 대강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건만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돌아보니 예년에 걸어온 길과 별 다름없음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을 동경하며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잊은 채 그동안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눈물 가운데 서로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자족하게 하옵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아직도 형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것, 이 추워지는 날씨처럼 점점 딱딱해져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아서 기쁨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따라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동정녀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몸으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신 주님, 아직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아직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 희망을 잃은 자들을 세상 끝이라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같이 선언하게 마옵시고 조용하게 나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전인 대학교에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행사한 것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금년에 시작한 일들이 더욱 잘 보완하여 다듬어서 내년에는 더욱 큰 열매 맺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 찬양대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복서 목사님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자가 되자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 대학에 다닐 때 이미 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의 일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가까운 월산교회라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 전도사로서 담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연세가 많은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건너편 그 마을에 계셨는데 교회와 그 마을 사이에는 아주 넓은 개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는데 온종일 왔어요. 주일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차려입고 나와 보니까 물이 엄청 그 높이가 높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물이 가슴쯤에 찼다고 그래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건넜는데 그분의 얘기가 마치 물 위를 훨훨 나르는 듯이 건너왔다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하지만 만일 그런 사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라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은 그 예배의 성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성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면은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예배의 성심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넷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우리가 한번 머리에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에 7 집사님을 처음으로 세웠죠. 그때 그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여기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하루는 그가 주님의 사자로부터 빨리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죠. 그래서 빌립이 그 길에 갔을 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고 하면 지금 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장관이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까이 가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그에게 다가서서 혹시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죠.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읽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자기가 타고 가는 수레를 같이 타라고 요청을 했고 빌립은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한 부분,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죠. 그렇게 하여 가다가 길가에 물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수레를 멈추게 하고는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와서 각각 그들의 길을 갔던 내용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뇌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뇌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빌립이 만나서 그가 읽는 이사야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도 믿은 사람도 아닌데, 길도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간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 시기가 한 400년 됩니다. 그 400년 그 중간 시기 기간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흩어져 나간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면 한번 확인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미 각 나라 중에,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에서 흩어져 나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 시대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또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초기에 복음 전파가 빨리빨리 이루어진 것은요, 디아스포라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구약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빨리빨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하여 초기에 복음 전파가 확산되어졌던 아주 원인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도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었다는 이해를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게 그것은 뜬금없는 그 사람이 왜 그 예배하러 왔겠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왜 왔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사실 이 시기보다도 조금 더 빨리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이지만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있었죠. 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갈 그때에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결국 신자가 되어서 본국에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었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성심자라는 거죠. 이게 보통 예배의 성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게 정말 예배의 엄청난 예배의 성심자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가 진지한 예배의 성심자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일이라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길이 보통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의 동남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은 2,800km입니다.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번 예배하러 그 먼 길을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맡은 직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쉬운지.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뉴 바이블 커멘터리 그 주석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왕은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태양신의 자녀로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니, 자신이 신으로 숭상을 받는데 그 아주 중요한 직책을 받는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으로 숭상을 받는데 자기 아래에 아주 엄청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신에게 예배하러 먼 나라에 간다. 여러분, 이건 보통 장애가 아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심자는요, 예배의 성심은 예배의 장애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대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세계 안에서는요, 예배의 장애가 엄청 있습니다. 예배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성심자들은 생명을 걸고 살아도 예배의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제가 읽었던 북한의 한 실상에 대한, 북한에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실상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숨어서 예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한 100여 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었어요. 한 인민학교의 선생님은 정말 찬송가가 부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데, 찬송가 가사대로 부르면 바로 이게 발각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가사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에 곡은 찬송곡을 붙여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발각이 돼서 결국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제가 기록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와나 메이커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장관직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시골교회에 출석하는데 내가 그 시골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생생한 실화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의 성심은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장애하는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심을 좀 가집시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집시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성심자가 되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들을 충분히 더 많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왜 예배의 성심자는 예배의 장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게 여러 면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죠. 예, 여러분, 예배의 성심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함께 어우러진 말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칫 오해하면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죠.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경외심은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면 이거는 두려움도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의미가 그 의미라고 하면, 경외해서 예배의 성심자가 될 때 예배의 장애를
그냥 못 넘겠어요? 예배의 장에 그냥 눌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경외해서 예배의 성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예배하지를 못 드리면요, 그분 앞에 얼마나 송구한지 모릅니다. 그 송구함이 심하면 약간 겁나기도 하죠. 사랑하면서도 겁이 나요. 그게 경외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참 예배를 어쩌다가 한번 못 드려서, 주일 낮에 예배를 못 드려서 저녁 예배 참석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조그만한 이 선박의 기계를 만드는 주물 공장을 하셨는데, 뭐 공장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특별히 샘물을 녹여서 이 추조의 틀에 넣는 날은 많은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뭐 교회 나가는 초기에 그날은 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주일 밤 예배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죠. 예. 경외심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송구함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날은요, 고의로 안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요. 야, 어쩌면 오늘은 무슨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도 빠질 수 있죠. 그건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죠. 경외심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의 친구들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성심자들이었어요. 이방에 포로되어 지내면서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강압 아래 놓여 있었지만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잡혀가도 그 일은 계속했습니다. 왜 잡혀가도 그 일은 계속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에서 예배자들은 성심껏 예배할 수밖에 없고, 경외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너무 분명하죠, 이것은요. 그 다음에 예배의 성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념적인 그런 어떤 신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심껏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가. 예? 그냥 뭐 이념적인 신이든지, 예? 인격적이 아닌 무능한 어떤 신은 뭐 성심을 보여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양 구약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의 배경이죠.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배의 성심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심자가 예배의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배의 성심자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장애를 극복해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은 국경과 인종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소중한 것도 희생하고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해냅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해냅니다. 오히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해드릴 때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내 마음은 더 허무한 게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인에게 뭘 해드릴 때, 진정 사랑하는 연인에게 해드릴 때는 꼭 꽃을 하나 꺾어주어도 평지에 있는 거 꺾어주기가 그게 마음이 안 찬다는 얘기죠. 제 이 얘기를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디에 꺾어주기를 원해요? 낭떠러지에 있는 거 꺾어주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갖다 주면 기부스한 팔은 아파도 내 마음은 그게 더 흐뭇한데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성심은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해 나가죠.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밝혀드린다고 하면 예배의 성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자로 나섰던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선지자의 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가잖아요. 내시는 병거를 타고 고국으로 가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빌립을 만나서 자기 병배에 앉게 하고 읽었지만 내용을 모르는 그 의미를 빌립으로 통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수레를 세우게 하고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예배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예배의 성심자로 살면요, 주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심자로 살면. 미국 워싱턴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활짝 열려있는 교회당에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 가운데 한 흑인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깊이 걸어 들어가는 것하고 같았다고 얘기하죠.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전거되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배에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온 성도들과의도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과 교제 속에 은혜를 받게 될 때 한없는 자유와 한없는 위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의 감정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들이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예배의 성심자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성심자는 겸손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진지한 구도자 내시는 일국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과 같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아주 고관입니다. 그가 이사야의 글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게 고백했죠. 까딱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예배의 성심자들은요, 겸손해져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레에 빌립을 타도록 타게 했죠. 이게 상당히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을 때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물로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세례를 받은 거죠.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들이 그대로 비추어지지 않아요? 아주 분명히 겸손해져 가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예배에 성심이 있는 자들은요, 겸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처럼 귀하게 대해준다고 하면 나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의 모습은 사람과의 관계도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신자가 겸손한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인격자가 그 마음속에 겸손함의 그릇이 형성되어져 가면 다양한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심자들이 되어서 겸손한 인격 형성을 이루어감으로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채워 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파 칼레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귀국하여 에티오피아에 전도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렌스키 주석에 의하면 그 내시가 돌아가서 결국 여왕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이디오피아가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열렬한 예배의 성심자 내시는 고국 에티오피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국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심자가 어쩌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심자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성심자가 진리의 내용을 더욱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심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제일의 소원인 신실한 전도자의 삶까지도 함께 사는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가 예배를 이렇게 논했습니다. 띄워주시고 차근차근하게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마땅한 본연의 인간상에 비추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도려내는 양심의 칼이요, 예배는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편이요, 그것은 피곤한 몸과 지친 영혼에게 주는 위대한 의사의 약이요, 그것은 풍성한 생활애로의 운전이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찾아 더듬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이요, 그것은 명상록이요, 열망의 책이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영혼이 크신 하나님을 찾아 났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심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입히워 더욱 성도다운 행복감을 누리면서 더욱 성도답게 사는 힘찬 성도로 나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책임진 내시의 성심 담긴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밝혀주시고 더욱 도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심자들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도 본연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가장 경험하고 맛보는 천국 잔치의 지상의 모형인 예배에 오늘도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성심자들로 살아 미리부터 그 영원한 세계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여러 주제의 예물들 올려드리는데 생명 살리는 소중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속한 가정 위에 함께하시고 일터 위에도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가정들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일터 위에 주님이 인도해 나가심이 더욱 새롭게 깨달아지는 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들을 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보람된 삶이 맺어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원 위에 주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대학 사회가 어려워 있는 이때에 더욱 절실함을 주님 느끼는 저희들이 오니 주의 은혜로운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아직 4시 30분이고 이 성경 공부가 겨울 방학 동안, 여름 방학 동안에 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또 모여서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또 성경 공부가 또 재밌는 것, 아주 귀한 것을 아주 또 깨닫고 계속했으면 하는 요청에 따라서 방학 동안에도 계속되는 것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열방선교 홈선교회가 1년 동안 하셨던 사역 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압축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 성찬예식이 10월 셋째 주일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1시에 세례문답 공부를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주일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내년도 거 1년 구독료 2만 원, 낙권은 2,000원입니다. 신청은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동안에 몹시 많이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최원만 지휘자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빨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구한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